여러분 한 주간도 기도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은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이 쓰신 기도하는 즐거움이라는 이 책 세 번째 강좌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기도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책에서 기도는 어떤 행위나 어떤 기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소통에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듯 그 교제에 초대하는 것, 그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깊은 친밀감과 그리고 그 교제를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그 교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다양한 종류의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 대화는 문자와 이메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잡담과 수다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매일의 일과 속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그냥 내가 기도를 억지로 해야지 어떤 기도 자체의 행위를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친구와 혹은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문자를 주고받고 때론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도는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마치 대화하듯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자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자체의 행위로서 초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분께 초점을 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런데 모든 것까지 다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가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이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매 순간 기도하라는 거죠.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어진 곳 머무는 자리,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해줬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는요, 범사,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다는 것을 의지하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교통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이렇게 대단하고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를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조금 더 다양화되고 기도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예.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자는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모든 선한 일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 선한 일도 행할 수 없다는 믿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도움이시고, 그리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구나라는 걸 아는 것에 있다고 말해요.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뭔가 대단하고 뭔가 크고 뭔가 남들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야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력한 자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우리의 삶을 항복해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여러분 성장하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어떤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떤 병마와 싸우게 될 때도 그렇고, 어떤 자녀의 문제를 만날 때도 그렇고,
경제 문제, 우리가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의 인생을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죠? 아이가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부모를 찾잖아요. 엄마 하고 찾고 아빠 도와주세요 하고 찾듯이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토로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을요, 하나님께 꼭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도요, 답답한 마음도요, 상처받은 마음도요, 곰핍한 마음도요, 힘든 마음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부담감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모든 멍해를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 야심, 욕심, 욕망을 더 비우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자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산성이라는 우상을 쫓는 대신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의존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듯 전적으로 아빠, 아버지만을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마음 기억하시면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토로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께 아뢰어 보시고 그분 앞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